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옛날에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와 동일하게 같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연약한데도. 저희 어머니 보니까는 옛날 생각이 좀 나는데, 오늘도 찬양하는 거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도요, 그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떼약볕에서 이제 김을 메고, 그러면 이제는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무슨 물을 떠오르냐면 간장을 탄 물. 땀이 많이 흘리니까는 그 간장을 타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겨울에도 빨래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빨래를 할 때도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물로, 손 시린 그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전혀 자식들한테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손이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그래요? 못이 박일 정도로. 발 뒤꿈치에서는 이게 막 쭉쭉 갈라져 가지고 이불하고 이제 이게 되면 어서어서 소리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라도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날을 갖자 그래서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러면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버이날은 그날 하루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그게 어버이날이 아니라 늘 어버이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뭐 효도하라 뭐하라 이런 얘기보다도 부모님들이 갖춰야 될 그 영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무속인들이 보면 한번 무속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물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그 내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자녀들을 보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그냥 뭐 하는지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뭐 요즘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못 열어놔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복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자녀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영적 상태가 충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이다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은 교회 다닐 때 예수 믿고 다닌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면은 나는 이제는 부모님 이제 교회 떠날 것이다. 그건 진짜 20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렇다 보니 정신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그러면서 요즘에 뭐라고 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심각하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진대죠.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다리를 붙잡고 기도한다잖아요. 우리 아들 광수가 세계복음화하는 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유 목사님 듣지요. 그거를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 난 절대로 목사 안 될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면 돼요. 잠시 아이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르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복음 가진 부모는 굉장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유 목사님 어머니가 계속 축복한 거예요, 아들을.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의 가치예요. 복음의 가치가 이게 돈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보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세상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 것은 잠시 우리가 갖고 있다가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요, 복음 안에 있다면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만 그곳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치예요. 모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딜 갔어요?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을 살리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한테 그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를 드리러 가겠다 하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가 누구냐? 한 번도 바로 왕에게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왕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 이걸 모른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이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우상 다 무너져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자꾸 믿음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삶을 강조합니다. 삶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행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1800년 동안 전 세계가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로마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게 노예들만 이게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천박한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노예 종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313년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독교 앞에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복음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뭘 강조한지 아십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냐 이거죠. 그것 가지고 따졌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베드로의 중심의 사역이 다 끝나버리고 바울 중심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알아도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복음이 가지냐? 순수한 복음, 완전 100%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면 다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가고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되고 그랬는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몰랐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불교보다도 못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불교보다도 못한 거예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정말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욕심 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라가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최고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지금 불교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뭐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근데 가장 그게 뭐냐?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 외에는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만이 위기 시대를 만났는데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상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 거 가지고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노예까지 팔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서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이야기는요,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간직하고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가냐? 요셉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훌륭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알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역할이 어땠냐 이거. 요게벳 아닙니까? 요게벳이 뭘 전달했습니까?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심어준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듣습니까? 그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키우면서 뭘 전하냐?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의 비밀. 이거를 다 듣고 있던 것을
미디안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비밀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언약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들이 없음을 기도하다가, 이건 탄식의 기도예요. 아들 하나 달라는 건 탄식의 기도예요. 근데 다음에 뭘 기도했습니까? 내게 아들을 주면 나시리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무엘에서 기도하고. 그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다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 안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의 말이, 성경에 보면 입술의 말에 네가 얽혔고 사로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대단하죠. 저희 형님이 용인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막 속썩이는 얘기를 하더래요. 들은 얘기예요. 누군지는 제가 모르지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속썩였는지, 어휴, 가다가 좀 다리나 부러져라 그랬대. 자전거 타고 가다 실제로 넘어져가지고 그래 다시 찾아왔대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들어. 우리나라 말에도 말의 씨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말대로 되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다 100%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의 기도 속에서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어머니의 영적인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사무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 사무엘이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 시대입니다. 전쟁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맡고 승리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입니다. 잘 보세요. 전쟁 때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맡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속에 아이들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커가지고 보급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반드시 증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는 두 형들이 있거든요. 그 형들에게 도시락 하나 갖다 주고 천부장 만나서 천부장한테 이거 갖다 주고 그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증표를 받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누가 소중한 아들을 보냅니까? 근데 보낸 거예요. 이새는요 다윗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보낸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도 속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그 소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소년 다윗이 나갔다니까요. 그 당시에 사울왕이 얼마나 전쟁에 용사였습니까? 사울왕도 못 나가고 그 많은 군사들 장관들도 못 나갔는데 다윗이 나갔다니까요.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여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끌어다가 우상판으로 만들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배경 모든 흑암물로 드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우상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나? 엘리사 제자가 일어나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뭘 기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을 키운 거예요. 7,000명의 선지자들을 키운 겁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나만 남았으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말고 7,000제자 남겼다. 엘리사를 세우고 찾아 세우고 7,000제자 숨겨놓은 제자 있으니까 찾아라 이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정말로 복음 운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이거예요. 선지생들을 키운 거예요. 지금으로는 신학생들을 키운 겁니다. 7,000명이나 키웠습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전쟁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고 승리하는 이러한 렘넌트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 없어 망해져 버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봐야 돼요.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돕고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7,000제자를 찾는데 공인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도단성 운동하는데 여기에 공인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러한 일꾼들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청년들이 있어요. 다니엘하고 세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왜 포로로 내가 잡혀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왕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왕이 원하는 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다니엘을 최고로 알고 다니엘을 붙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이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소중하게 여기고 다니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고기를 주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 채식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가 우상제물이에요.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결국 뭐냐 포로 잡혀왔는데 거기에 대한 한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기도하는 렘넌트예요.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답을 준 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그가 꿈을 꾼 거 꿈을 해몽하고 그렇잖아요.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은요 아예 사무엘을요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아니라 다니엘을 결국은 바벨론에서 승리하고 네 왕에게 답을 줬던 그러한 렘넌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 망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켰던 다니엘, 그리고 거기에 또한 에스더는 부모님의 한 얘기를 가슴에 담고 포로로 간 겁니다. 포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할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게 그날이 불임절이에요.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다 멸종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왕으로부터 뭐냐면 그거를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왕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오히려 죽임 멸망당하고 그 가족들이 다 멸망당하고 누가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난 날, 그날을 지킨 날이 불임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후대들을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바로 증거할 때고 전달할 때에 일어난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 제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 계속 다른 거를 전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님의 영적인 배경에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그대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네가 너 인생 책임져야 돼. 부모님이 더 이상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 부모님이 뭘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예요. 네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그래야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 너 거지 된다 이렇게 가르쳐. 너 공부 못 해봐라 너.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 주인입니까? 성공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인생은 너가 기도하라. 공부하라 하지 말라는 게 해야죠. 복음의 우선으로 두고 복음 안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성공해서 정말로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살리는 그런 주역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가 있으니까 맨날 그 배경 속에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생각과 사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뭐 말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다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5절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 속에 이게 후대 부모님들의 믿음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디모데까지 전달된 겁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한테요? 디모데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디모데의 삶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하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뭘 위해서 울었을까요? 내 눈물을 안다 그랬습니다. 삶의 고통에 대한 눈물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에 의한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것을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심부름하고 있는 사탄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는 눈물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 렘넌트들의 눈물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영적인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워라. 후대가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암이 언제 걸리는지 아십니까? 암은요, 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게 몇 년 동안 이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 내가 아프고 통증을 느껴지면 그때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봐서 암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의 그 모습이, 나의 그 모습이 언제부터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평상시에 영적인 게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디모데가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비, 많은 그러한 그 시를 쓰고 그 시들이 바로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서 우리가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생후 6개월 돼가지고 그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눈이 실명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키웠습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뭘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는 동물을 보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까마귀는 이렇지, 너 몸집만한데 색깔이 까맣고, 그러면서 이 까마귀가 바로 엘리야가 정말로 힘들게 쓰게 먹을 것도 갖다 줬던 그 까마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어떠한 그 실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배경들이 바로 찬송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시로 다 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영적인 상태 회복하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대들까지도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중 훈련, 집중 얘기하고 유목사님도 현장에서 보니까는 계속 집중 얘기하더군요. 릴레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 40일 기도도 해보든지. 그래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위한 기도와 그 축복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살리는 모든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